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오늘 이 4장을 이제 넘어가 시작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전체 안에 1국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제 절반을 넘어서서 4장으로 가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나 우리 인생을 목적하고 그리고 계획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교회를 설립하셔서 일하시는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루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사역을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에 기반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이제 교리적이며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4장으로 가면서 이제 그런즉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런즉 하면서 너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침 하나를 줍니다. 3절이죠. 3절에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걸 맨 처음에 내놓습니다. 3장까지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하다가 이제 실천적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것을 많이 들어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팀, 이 사회에서도 지금 원팀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도 원팀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됨을 하나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사실상 여기서 많이들 따오시기도 하고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됨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것을 다 이해하고 또 이런 것을 이 좋은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 다시 말하면 그것에 대한 가장 어떤 근원이 되는 것이 어떻게 이 근원되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훨씬 더 그 하나됨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어떤 근거 또는 기초를 얻게 되어서 단단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즉 음성을 들려주고 있고 어떤 목적과 어떤 취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는 것이 제 이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어렵더라도 좀 생각하면서 변화를 생각하면서 또 번역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잘 하나 됩시다 라고 명분과 구호를 삼아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이전에, 그것이 방법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하나됨이 이미 이 성령께서 만들어준 것이다, 만들어준 것을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했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주의 영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시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죠.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시면, 이미 이 에베소서 나와 보시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사역의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보시죠.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만들죠? 한 몸을 만듭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가장 중요한 이해의 부분입니다. 하나의 됨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한 몸이 제일 잘 표현해줘요. 부부도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됨을 가장 잘 표현해주죠. 우리가 어떤 의식과 생각을 맞춰서 하나가 되자라는 것 이전에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은 부부가 하나 된 것처럼 마음과 생각과 뜻과 가치와 그 모든 방향과 목적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됨의 생각이고, 하나됨의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의무나 어떤 방법면보다 훨씬 큰 개념의 하나됨의 이야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 어떻게 하죠?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이 화목하게 만들어줘요.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18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죠? 성령 안에서 나간다는 뜻은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성령의 사역이죠. 우리가 지금 성령의 임재와 이것을 바라면서 하는 모든 간구는 전부 다 여기서 나오죠. 성령 하나님 일을 이루어 달라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은 주님이 하신 한 몸을 이룬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만든 것이 바로 이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를 이루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이고 지금 천성을 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여 우리에게 늘 들려주고 있고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됨은 이미 이루었습니다. 이루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키고 보존하고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하죠? 잘 힘써서 행해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성령께서 하나 계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것이 실행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 지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담겨있지 못하는 것을 금방 알아채죠. 현실 교회를 보면 금방 알아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갖는 이 모든 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고자 우리가 많은 애를 씁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2절, 3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또 평화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요청을 받죠.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단박 뭐가 떠오릅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만나서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뭘 이룬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성령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똑같이 들어맞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틀릴까봐 여러분 조마조마하셨죠? 9개 다 맞죠? 이 9개의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세상 안에서 일하신 결과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맺겠다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 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어떤 결실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나타난 결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성품과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처한 모든 조건과 환경은 이것을 행함을 통하여 너희가 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이미 된 하나됨을 어떻게 하느냐? 온유함과 겸손함과 서로 용납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성령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 지켜나갈 수 있지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 지식과 지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영, 은혜의 영께서 우리에게 오사 이것을 행하시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과 인생과 존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이루시는 일을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서 이루어진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로 우리 모든 삶을 채워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2인 삼각경기라고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아니시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육상 선수를 했었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제가 100m를 13초까지 달렸습니다. 13초는 상당한 겁니다. 12초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잘 달리는 선수, 여성 선수들 말이죠. 잘 달리는 선수에 속합니다. 12초에 들면. 13초에 뛰어봤는데 중2 때 그만뒀습니다. 육상 선수를. 그런데 선생님 달리기를 제가 잘하니까 제가 잘하는 게 달리기밖에 없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달리기 뭐 한다 그러면 저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제가 2인 삼각 관계를 하면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하는데 이 사람 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딱 묶어 놓잖아요. 딱 묶어서 달리잖아요. 다리를. 그러니까 이 다리가 묶어졌으니까 저는 꼼짝없이 묶여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는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제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내 파트너가 함께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뜻대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와 호흡을 잘 맞추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 뭐 자명한 사실로 그때 드러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가
같아요. 한 몸을 이루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꼭 그와 같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각 다른 존재. 그러나 뛰어난 존재도 아니고 보통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 합니까? 같은 가치와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과 한 예수와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같이 한 운명, 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화. 함께 호흡하며 함께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 가다가 넘어지죠. 좋은 결실을 할 수도 없고요. 두 사람이 같은 목적이지 않습니까? 둘이 묶여가지고 어떻게 하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이 필요한 건 그것입니다. 상대방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화를 하려면 맞춰줘야지 내 주장과 내 뜻대로만 해서는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간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요. 또 필요한 덕목이 그겁니다. 겸손하다. 이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하다는 무엇입니까? 그건 고생을 해봐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생하지 않으면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성격은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온유하다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납하다는 것. 그건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할 때는 전부 다 주님의 마음, 사랑도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보여줬던 진짜 배기 사랑을 말합니다. 진짜 배기 온유를 말하고 이것을 다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구별해서 항상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마음을 품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아 예를 들면 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킬 수 있지 이것을 가지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금방 공동체는요 금방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약간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한 몸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제한을 받습니다. 약한 사람의 제한을 받죠. 그러나 그들을 떼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재버리거나 혹은 또는 잘라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뎌줘야 합니다. 견뎌줘야 합니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가는데 못하잖아요.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견뎌줘야죠. 그냥 줄 딱 끊어버린다. 평안의 줄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나 혼자는 홀로 나눌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괴롭죠. 그것을 같이 가자니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즐거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즐거움으로 행할 때 그 안에서 뭐가 길러집니까? 인내가 길러지게 되고 그 안에서 겸손이 더 길러지게 되고 저 존재가 나를 귀찮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에게 관용의 마음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고 크고 영광스러운 그런 프로젝트나 일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말씀입니다. 겸손해라, 온유해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나오는 그것을 잡아라. 내가 친히 이 모든 세상은 너희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내가 변화시킨다. 세상의 정부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만물을 통일하게 하고 만물을 다스린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안에 그 믿음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 속에 바로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현장입니다.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몸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또
온전성. 이 5차 예배 좀 오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관한 얘기. 율법은 뭡니까?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또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걸어간 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걸 우린 살아와서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어느 사람이 완벽을 향해서 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완벽함이 좋습니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온전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야 온전해지고, 온유해야 온전해지고, 그리고 또 정말 다른 사람을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용납할 때에 어떻게 되죠? 온전해지죠. 하나님은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 존재와 그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히 살아가고 온유한 마음으로 깊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은 다르기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는 의미에 담긴 우리의 실천적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돈의 가족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처럼 내 뜻으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성과 내 마음의 소원대로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반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 삶을 최고로 여깁니다. 본성을 따라 사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내 평안과 내 만족, 내 소원을 다 이루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아를 이룬다는 것, 내 모든 삶에서 자아를 이루어 내 인생을 부여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바라던 소망을 어떻게 합니까? 꿈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잘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육체의 소욕이다, 거기까지 사람이 만족하며 살도록 성령까지 주신 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 상황에서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의 수준까지 가자 이 뜻입니다. 예수의 수준까지 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열심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생애를 겸손과 온유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관용과 용서와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했고, 이미 그래 너의 소원과 바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 안에, 모든 일 안에 예수를 담았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서 그 예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이런 것이 따라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돈의 가족 여러분, 이것을 목표로 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당연히 육체의 소욕에 따른 하여튼 불자가 들어가는 그건 머리에 놓지 마시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불자가 붙는 것, 불만, 불평, 불안, 불화, 분쟁 있잖아요. 비읍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에 있었을 때 하는 일들이고, 우리가 주를 따라 지금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삶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이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는 그 말씀의 인식 속에 이 말씀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이 성령을 따라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죠. 이걸 다 은혜로 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좀 불완전하게 보여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할 일을 하십시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이 한몸 공동체이고 하나된 공동체이니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시며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이 직분과 일들과 너에게 맡기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길러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 은혜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한 이 바울의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고 그 은혜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그 의미와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그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하루와 일상성 속에서 우리는 진리와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영광된 찬송을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따라 오늘을 살고 있으니 그게 바로 은혜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은혜가 힘차게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과 화평과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함께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섬기시고 여러분 이 모든 그 삶의 근거를 통하여 이 모든 직업과 일터 속에서도 여러분의 온전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그 모든 사람을 대하시고 그리고 살아가시며 그 안에 담긴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감사를 통하여 충만한 하나님께 드림과 영광의 삶을 힘껏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삶 안에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그 삶, 그 모든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충만한 인도하심 아래 그 은혜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